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종말론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다려지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시간표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세상의 제국이라는 칭호가 붙여지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이 온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이 다니엘의 계시처럼 이 세상은 하나도 어김없이 정확한 오늘 하나님 말씀한 이 시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을 숨기거나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 공개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공개한 그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그분밖에 온전한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그리고 이 과학의 발달 속에서 하나님 부인하는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 그 과학과 그 미래의 그 앞으로의 모든 일 위에서 그분이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돼서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과학이 발달돼서요, 하나님 말씀을 능가한다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겠죠. 근데 지금까지 어느 역사의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성경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마지막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물론 여러 성경책이 있지만 최초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세상의 종말의 끝에 대해서 끝까지 그 아젠다를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세워질 제국, 이제 다니엘이 있는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세워질 그 열국, 그리고 이 땅이 없어질 이 세상에 대해서 계시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누가 이 계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 이 나라의 이 온 우주가 심판받아서 없어진다고 하는 이 꿈에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먼저 받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읽었듯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이 받지 않았어요. 누가 받았다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형성되었다가 이런 나라들 속에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주실 것임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꿈속에 본 신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꿨는데 아주 굉장한 신상을 보았고요, 그 신상이 무너짐을 꿈을 꿨는데 너무나 무서웠다는 말이죠. 그런데 꿈을 꿨는데 분명히 뭔가를 봤는데 도저히 그 꿈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땅에 있는 그 지혜자들, 학술자들, 점쟁이들,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좀 말해주고 그걸 해석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왕이 우리에게 그 꿈을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 꿈을 듣고 해석할 수 있는데,
왕이 우리에게 그 꿈도 해석해 주지 않고 그 꿈까지 우리에게 얘기하라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대노해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하지? 이용해 먹는 자로 생각해서 다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왕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인도함 받아서 느부갓네살에게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얘기해요? 왕이 꾼 꿈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아주 큰 신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상은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두 다리는 새고 그 발에는 철과 진흙이 섞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철과 다리에 그 진흙에 큰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것을 침으로 동상이 산산이 부서지고 다 날아가고 이 돌이 쌓여진 것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역사의 흐름을 왕에게 알려주신가도 얘기하면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첫 번째 황금의 머리에 나라가 다스릴 것이고 두 번째는 첫째 나라보다 못한 은 같은 나라가 설 것이고 세 번째는 녹과 같은 나라가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네 번째는 강하기가 그지없는 철 같은 나라가 다스릴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이 철의 발에서 진흙과 흙이 섞여지는 혼합된 열국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해줘요?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제국은 머린 바벨론 제국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깨와 가슴은 메대와 바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국은 두 다리는 로마요. 다섯 번째 철과 진흙은 열 바락가락으로 그 나라들에게 파송된 열국이라고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라가 세상에 형성되어 섞여 살지만 이들이 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부스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이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계시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뭘 본 거예요? 자기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인생에 인간이 거하는 땅에 나라가 생겼다가 멸망되는 모습, 그래서 종국은 다 없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보여주고서 더 구체적인 시간표, 이 역사의 아젠다를 다니엘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70일의 계시인 것입니다. 70일이라고 한 이 기한을 우리 하나님께 주면서 이 70일의 아젠다를 어디에 두고 계시냐면 바로 이스라엘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70일의 아젠다를 주시고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69일에로 끝나고 마지막 한 일에는 정말로 우리 인간의 마지막 종말을 구하는 한 일회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70일을요, 이스라엘의 종교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교단들도 있습니다. 또 이 70일의 성취 끝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해석하냐면 스데반의 순결로 종결되고 지금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의의 나라로 바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 교인 사람들은 70일회와 2300주야를 통해서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합니다. 또 많은 교단과 사람들은 이 70일회는 진행 중이라고 하며 지금은 62일회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났고 한 일회, 마지막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교수라든지 또는 이 교단들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 70일의 의미가 뭐냐는 거지요.
이 70일이라는 말은 7일을 70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면 얼마죠? 77에 49, 490일이. 그러니까 바로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70일에 49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아젠다 속에 지구는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는 지금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보고 그리고 그 본 신상의 구체적인 시간의 계획표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의 이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점이 언제냐는 것이죠. 다니엘 9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70일에 역사가 이제 종말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중건이 영이 떨어졌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건축하라고 이 영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49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져라 한 얘기는 그 얘기는 이 역사의 중심이 어디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요, 예루살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도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성도들은 주의 있게 봐야 돼요.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다니엘이요, 이 70일의 계시를 받은 때가 언제죠? 다니엘 9장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수로의 아들 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죠?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이에요.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 적어도 1년 전에 이 환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고레스가 성전 건축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의 카운트는 성전이 아니라 뭐가? 예루살렘 성의 건축령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70일에 계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은 완성이 되어 있으나 예루살렘 성, 그 도시는 완전한 변모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기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없죠? 이 건축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략 말씀드리면 성전은 건축되어 있어요. 고레스에서 성전이 이제 건축되어서 들어올 사람 들어왔는데 그 인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도비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이 성전 짓는 것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성전을 세워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도시로 형성하는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가랴 7장 7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 예루살렘의 모든 도시 기능을 확립하라는 영이 내려져요.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건축하라는 영이 떨어져요. 이때가 언제냐면 BC 457년입니다. 언제라고요? BC 457년이. 오늘 고레스가 성전을 세우라라고 할 때는 언제죠? 이게 536년이 되는 거예요. 벌써 시간에 많은 갭이 지났어요. 성전은 그동안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도시를 갖추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BC 457년이 70일에 인류의 종말의 시계가
카운트다운 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요, 건설하라,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라 할 때가 몇 일을 지난다 그랬어요? 7일을 지난다 그랬어요. 77에 49, 49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49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도시의 면모를 갖춥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왕이 끊어지기까지, 그때부터 계속해서 62일에 이 기간이 선전돼요. 그러면 이게 69일에가 되잖아요. 그럼 총 몇 년이 돼요? 483년이 되는 거예요. 483년. 기름 부은 왕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71회 중에서 얼마를 가져가냐면 69일회를 가져가요. 근데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니엘 9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회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7일회가 성전이 완성됐지요. 거기서부터 62일회, 바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름 부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 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은 누구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물이 터니리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습선이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매분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여지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는 뭐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은 언젠지 모르지만 한 일회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한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반 일에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눠서 이렇게 제사와 예배를 금지하게 만든, 예물을 금지하게 만든 그런 일을 행하고 포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가 69일회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 교단과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이 한 일회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심까지 전 3년 반이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심, 그것이 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로는 이 한 일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주장은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과 함께 지금 이 땅에 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돼서 행복한 나라를 가지는 이 천년왕국 시기라고 이 한 일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일회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스데반이 죽으시고 이제부터는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요,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 2300주야,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1290일 1335일을 염두에 두고 한 일회를 계산해요. 그걸 갖다 한 일회를 계산해요. 이 계산은 누가 하냐면 안식일교나 여호와 증인, 그리고 한국에 이 문제가 많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이 전부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들은 2300주야를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2300년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BC 457년, 이때가 언제지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AD 1844년까지 71회의 완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한 일의 계산을 하는 법을 보면 AD 538년부터 AD 1798년까지 요걸 1260일을 1년으로 계산을 보고요. 1291을 AD 508년부터 AD 1798년이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1335일을 AD 508년부터 AD
1843년 이까지라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의 이론을 이야기하면 벌써 70일에는 종결됐어요. 언제? AD 1844년에 이제 종결이 됐고요. 지금 어떠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금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70일을 해설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70일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재건령을 내린 BC 457년 또는 어떤 사람은 445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D 31년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났고요. 한 일회는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7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보아 7년 대환란을 한 일회로 보는 견해지요. 그리고 2300주야나 1290일, 1335일의 경우도 마지막 대환란의 한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석하는 해설, 사실 이 부분들은 이 세 번째 이 70일을 보는 이 부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 주장을 해요. 이 정동수 목사 그분이 이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던데, 그분이 이 세대주의 입장으로 이렇게 도표를 그려요.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도표를 그려요. 그런데 저는 이 71회와 2300주야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비밀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죠? 그분은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개되고 모두가 알아야만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70일에 2300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 지식인이라든지 무식한 사람이라든지 부자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젊은 노인이나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이 말씀을 보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세 개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를 통해서는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을 누구나 알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얘기했죠. 제가 이제 인터넷에다 이 설교 방송에 이 도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70일의 해석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번 이 방송이 올라가면 꼭 보시면 그 도표를, 여기서 말했던 사람들의 도표를 전부 다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고 어느 것이 맞는지 성경대로만 해석하면 돼요. 다른 사람 해석 들어가지 말고 성경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70일회와 그 2300주 안식일교나 이단들 2300주를 주야를 갖다가 2300일을 1년을 잡아서 몇 년 이렇게 만들고 뭐 1290일, 1260일, 1335일 이것도 지들이 막 만들어서 예수님이 1844년에 재림했다 이런 말을 만드는데 재림한 것 아니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들의 이론으로 계속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재건령이 언제 내렸다 그랬죠? BC 457년 아스닥스 왕, 그때 이 성전 재건령이 내린 거예요. 그날로부터 AD 31년까지 7일회와 62일회로 49년과 434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는 세상 종말 마지막 7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 환란에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7년 대환란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주 이 부분에 놀라운 것이 발견됐는데, 다니엘 본서에서 굳이 예루살렘 재건령의 7일회와 이후 60일의 끝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90일과 1335일이라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2300주야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근데 다니엘이요, 이 8장에서 2300주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 8장 27절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열하나 앓다가 일어나 왕회를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 8장에 2300주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에 너무너무 이 가슴이 떨리는 그런 지경에서 다니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9장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70일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은 이 말씀을 받고 21일 동안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의미의 해석을 11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11장은 헬라 제국이 갈라져서 네 나라가 될 텐데 이 네 나라 중에서 애굽과 시리아와 싸우는 그 장면, 다시 말하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의 싸움이 아주 정나게 묘사했단 말입니다. 헬라 역사를 아주 너무너무 정나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12장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있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줘요. 자, 이 8장은요 헬라 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의 싸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를 입는 말씀이.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요. 성전을 어떻게 하지요? 아주 박살 만든 이 셀루쿠스, 안토니쿠스 이 4세는요 이 애굽의 그 곡창지에 다 먹으려고 전쟁하러 내려가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또 승리해서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70일의 이 계산을 보면 예루살렘 재건령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BC 457년에 시작해서 그 7일에가 지난 49년에 예루살렘 이 도시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BC 408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도시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몇 일에가 시작된다고요? 62일에가 시작돼서. 그래서 62일에 그때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60일의 끝에 예수님이 와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주님이 여기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AD 31년으로 보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AD 31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D 31년에서 62일에 434년으로 가면요 어떤 현상이 나면 BC 402년이 됩니다. 그러면 7일의 끝인 예루살렘의 완성해가 408년이고 지금 402년이 되면 그 사이 몇 년이 모자라요? 한 6년 이상이 모자라요. 6년 이상이 갭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두리뭉술하게 전부 합해서 69일에로 생각해요. 근데 그 사이에 2300주란 말이에요. 즉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의 싸움을 하는 그 시기에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흉측하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고 죄를 회개한 거거든요. 그때 바로 2300주야가 나온단 말입니다. 약 6.34년. 뭐 음력이나 양력이나 모두가 똑같단 말입니다. 이 사건이 없어져요. 이 사건이 언제냐면 안티쿠스 4세와 프톨레미 왕조의 싸움 기간이 170년에서부터 164년까지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유린되고 대지피로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우스가 혁명을 일으켜서 164년에 이 성전을 회복하잖아요. 바로 그 시기가 얼마 정도 돼요? 62일 안에 2300주야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차를 하나님이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2300주를 뺀 6년을 뺀 나머지 어떻게 69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69일에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종결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선지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구약의 제사 제도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 역할은 끝나고 이방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 이 8장에서 셀루쿠스 4세가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몹쓸 짓을 당한 것을 보고 그렇게 놀라서 여러 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당하는 2300주야.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이들과의 싸움하는 바로 6년 넘는 이 기간이 2300주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를 안식일교도나 이런 사람들이 이때부터 계산해가지고 언제다 자기만들 몇 년에 시작해서 1840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자기들의 마음대로 막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묘하고 그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때요? 그 말씀이 길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남의 것을 뺏기다 보니까 잘못된 오류를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한 일은 어디요? 끊어진다 그랬어요. 언제? 장차 한 왕이 올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 이건 교회 시대고 이방인 시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 시대잖아요. 자, 오늘 이 7년의 마지막 한 일의 이 7년에 대한 이야기. 이거 보니까 7년 대환란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점삼년반, 구삼년반. 이때 다니엘 12장에 있는 1290일과 1335일의 계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해답이 있어요. 12장 6절에서 말씀 보죠.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지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해야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예요.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에 모든 제사와 예배를 중지시켜요. 그것이 얼마냐면 1290일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 나타나는 거죠?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건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1290일 동안 엄청난 박해를 가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못 이겨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배교하게 됩니다. 자, 이루고 난 다음에 이 3년 반을 넘어서 이제 45일 동안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있지 않아요? 1335일. 이 1335일은 1290일에다가 45일 더하면 1335일 아니에요. 그래서 1335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보니까 62일의 후에 기름 부으는 바다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을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통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보면 어떻죠? 안식일과 얘기한 2300주야 191일 하루를 일주야를 하루를 1년을 잡아 그 인위적인 숫자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우리 하나님은 숫자를 1인적으로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성경의 말씀 어떻게 그분이 다 정해줬어요. 그렇잖아요. 노아 방주를 질 때도 그 어떻게 지라고 다 일일이 들어가는 재료까지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실까지 하나님 정하고요. 그죠? 크기, 규모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정하고 그 기름을 만든다든지 향을 만든다든지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이 만든 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렇게 지라고 준 설계도예요. 모든 설계도의 치수와 이 규격을 주님이 주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습관이 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위적으로 하루를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 세상 종말의 아된 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윤달이 있기 때문에 이 윤달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아서 그런다 이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윤달이나 양력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9년에 7번의 윤달을 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 바로 앞에 달인 아다롤을 얘기해요. 윤달들은 아다롤 1, 아다롤 2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날을 적용시키 태양력이나 이 음력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종말을 정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이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카운트다운 지났어요. 그래서 69일에는 지났어요. 2300주야도 지났어요. 무슨 말씀 아시죠? 이제 남은 것은 얼마예요? 한 일회가 남았어요. 7년 대환란이 남았어요. 이 7년 대환란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거 누가 관리하는 이 7년 반이죠?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나타나서 전 3년 반과 후 4년 반을 얘기해요. 우리가 보지만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7 나팔 마지막에 휴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학대하잖아요. 그게 어려 1290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5일을 더 기다린 자가 복되다 그래. 45일 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우리를 휴거하는 날이 그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빼고 내 생각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세요. 거기 길이 다 있고 답이 그분이 알려줘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죠? 거기 신경 쓰지 않고 누가 한 말을 베끼기에 바쁘고 따라가기 바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상고해 보세요. 얼마나 격렬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더 이상 섞어든지 빼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자유로 해석하지 말고 누가 얘기해 줬다고 그 얘기가 다 믿지 말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대로 된 것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8절과 19절은 뭐라 말씀하세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얘기했고요. 신명기 4장 2절과 12장 32절에 뭐라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그 움직여지는 것을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다 공개하시는 거예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시차 전부 다 알려주시잖아요. 오늘 이 세상의 종말을요, 예루살렘 성전 이제 완성되기도 전에 먼저 이 세상 이 70일에 대한 환상들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셔요. 예? 먼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바라고 나게. 저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야,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는데 너 예수 그렇게 믿는 게 너무 어리석지 않으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련하게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 안에 굳건했으면 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